자,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 38절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다 영접하고 다 받아들였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돌을 치려고 막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기고 예수님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종이로 된 성경, 아니면 이제 더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된 성경, 이런 성경이 생겨나기 전에는, 종이 성경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성경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 소가죽이나 양가죽, 아니면 더 오래 전에는 갈대를 이렇게 찢어 가지고 그 갈대로 종이를 파피루스라 그러죠.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갈대나 이 소가죽이나 양가죽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부피가 엄청난 거예요. 창세기 한 것만 기록한다 하더라도 거의 이 성전에 우리 교회에 가득할 만큼의 부피가 되는 거죠. 창세기 한 것만 해도. 소가죽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이제 사람인지라 성경을 이렇게 잘못 필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라고 해야 되는데 어라고 이렇게 썼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성경을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지우고 이런 지우개 같은 게 없으니까 그 가죽을 이렇게 오려냈어요. 그리고 그 오려낸 것을 이렇게 다른 가죽을 붙여서 잘못 쓴 거를 이렇게 수정해서 성경을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제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엘로힘, 하나님이죠. 아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이런 단어들이 유대인들은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면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입에 언급하는 것, 아니면 손으로 쓰는 것 자체를 그들은 꺼려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감히 부르다니. 우리가 이렇게 부친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야훼 이렇게 쓸 수 없어서 그들은 그 이름 대신에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그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엘로힘 아니면 야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쓰기를 꺼려해서 그냥 주님 이런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썼는데, 심지어는 그 아도나이라는 글자를 쓰다가 혹시 잘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목욕도 하고 쓰던 그 필기구들을 다 새로 갈고 이렇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했는데도 그게 이렇게 쓰다가 떨려서 그런지 이런 걸 실수하면 지금까지 썼던, 예를 들면 창세기 50장 중에 49장까지 이제 소가죽에다가 써왔는데 50장에서 그걸 틀렸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 폐기 처분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 성경 글자는 이렇게 가죽을 오려서 붙여서 새로 만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그 아도나이 글자를 만약 잘못 썼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 폐기 처분할
정도로 그 값어치가 엄청나거든요. 뭐 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전체를 다 버릴 정도로, 불태워 버릴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의 이런 문화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면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까지는 유대인들도 용납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이 나은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문제는 이 자리, 병자가 누워있던 이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게 안식일을 깨트린 건 아닌데,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통에 의하면 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을 깨트린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왜 네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트리는 그 유대인들의 개념에 의해서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좀 괴롭혀야 되겠다, 박해해야 되겠다, 핍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의도였기 때문에 아들인 내가 그렇게 동일하게 행한 거다, 그렇게 순종한 거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 거다 라고 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좀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박해하려 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아버지라 칭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제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니.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설명하고 있죠. 18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즉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수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이렇게 홀로 높으신 분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꾸만 자신의 아버지라 하여, 예수님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그걸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이 유대인들의 이 인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36절에서 대답하세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여러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그거는 신성모독일 수가 없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주장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아멘이고 좋은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야 될 그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일을 행한다?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는 아버지의 일은요, 흔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의 일,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일, 주님의 일은요,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해요.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헌신해서 하는 주님의 일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천지 창조와 같은 일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죄를 이기는 일. 여러분, 죄를 이기는 일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행동으로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죄를 안 짓는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안 짓기도 어렵거니와 마음으로, 생각만으로도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이죠. 불가능. 왜냐하면 생각으로 죄 짓는 거는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엄나는 생각이 들고 욕심이 들고, 이런 거는 행동을 안 해도 성경에 의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 생각조차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이기는 거, 내가 막 노력하면, 금식하면, 기도하면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 것은요, 우리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창조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죄를 이기는 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겁니다. 아멘. 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정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공통적으로 따라가는 어떤 이 시대의 풍조가 있잖아요. 가치관이 있죠. 돈을 사랑한다든지 쾌락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가치관들은요, 누가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세상의 풍조를 안 따라가는 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안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지키는 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는 하지만 괴로운 게 뭐예요? 말씀이 안 지켜진다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잘 지켜지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겠는데, 우리가 늘 발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하고 지켜지게 하는 것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큐티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37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일을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가라. 그러나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일은 사실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원동력,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비결이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예수님의 사역 원동력 비결을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행하시는 그 원동력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과 친밀함 때문이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연합과 친밀함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비결이요 원동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 연합과 친밀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당시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믿는 자는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연약한 저와 여러분, 도무지 아버지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건 믿지만은 삶 속에 성취되지 않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이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을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가지가 아무리 비싸고 종자가 좋고 아무리 잘 가꾸었다 하더라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져 있으면 이 가지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가능성 제로죠. 심지어는 포도 열매가 맺혔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이제 그 조그맣게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서도 가지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게 자라거나 익지 못하고 그대로 사그라드는 걸 볼 수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포도나무 나무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전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는 겁니까? 포도나무라 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가지는 누구예요?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죠.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나무는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조건은 이 포도나무에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연합인 거예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는 열매 맺을 길이 있다 없다?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조그마한 열매가 맺힐 조짐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은, 성도는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기억하세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리가 예수님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제거하죠. 이거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배나무도 사과나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해 버리죠. 전지해 버리는 거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도 자르다, 가지치기 한다, 전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프루닝.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조차도 전지한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죄나 세상 사랑이 금방 또 찾아와요,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서 그런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정결하게 하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손발이 죄를 지었다고 막 손발을 도끼로 찍어내버리면 우리 양손 양발 남아 있겠어요? 이게 한 100개씩은 돼야 조금 몇 개는 남아 있든지 하지, 실제로 그거를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 손발은 남아 있지 않겠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제거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막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막 눈을 뽑고 막 입을 자르고 하면 우리 마스크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없잖아요. 그냥 죄 짓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열매 맺기 위해서 전지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열매 맺는 게
안 돼도 그것을 잘라내 버리고 열매를 맺어도 더 민감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 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비결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오니까요, 이제 너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열매가 맺히는 그 비결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알려주었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열매 맺는 단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어요. 친밀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밀하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있고 대화가 통하겠죠. 뭐 말을 하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나는 아라고 하는데 어라고 알아듣고 이러면 친한 거예요, 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이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부부 사이는 그냥 눈빛만 봐도 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친밀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동대교회 성도들의 이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좀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가정이 회복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인 걸 인식하며 그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 신혼 초기에 부부 사이가 되게 좋지 않았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기보다, 글쎄요, 부부 사이는 관계는 좋았는데 다툼이 잦았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나?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주 다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투는 게 막 이렇게 상처를 받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심하게 아프고 이런, 지금은 뭐 거의 다투지 않는데, 근데요,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이렇게 다투니까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된 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서부터예요. 어떤 상대방의 무엇을 요구하고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걸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주인인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요. 어떤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 가정의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회복되지 않아요.
이 말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친밀함을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것은 천지 창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인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비결인 것을 깨달았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친밀함이 되면,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그러하리라는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않는 신앙의 열매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과 친밀함이 없으면요, 제가 아까 말하는 아버지 일, 천지 창조만 아버지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일, 세상을 이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일들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요, 이런 일은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런 일은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거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런 위기이고 심각한지 깨달아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이 핵심이요 비결인데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점점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그러하리라. 열매 맺을 수 없으리라. 열매 맺는 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주인이고 왕인 것을 드러내실 때 그 주인 되신 왕이신 예수님 옆에 납작 엎드려 그 주님께 순복하는 삶, 이것이 친밀함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의식적인 부분, 뭐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뭐 이런 의식적인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친밀함을 이루고,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일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여기 그는 누굽니까? 그가 내 안에. 자, 잘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죠. 그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과 성도 간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는 게 뭐예요? 이 경우에는 친밀함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한 관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무것도는 뭐예요? 뭐 우리가 오늘 지금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걸어가는 거, 이런 것조차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열매 맺는 그 일, 그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나? 세상을 이길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직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이 신앙의 핵심, 본질로 돌이키는 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좀 바뀌어져도 이 근본 중심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나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내가 중심된 이 가치관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아무리 추구해도 친밀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될 때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친밀함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문제, 내 자녀, 내 가정, 자녀가 입시 보는데,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재정이 어려운데 하면서 나 전부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친밀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중심이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전환이 되어질 때, 그 전환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는 그 친밀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결을 아시겠어요?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그 친밀함도 잘 모르겠고 연합도 뭐 모르겠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사람은 성도를 가리키겠죠. 당연히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르지자마자 당장 마르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일주일이고 흐르면 말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심각한 영적 고갈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잘 설명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십시오. 37,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 38절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친밀함과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도가요, 예수님과 친밀함과 연합을 이루게 되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 38절에서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친밀함이 뭐야? 연합이 뭐야? 열매 맺는 게 뭐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관념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도 지식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체 살아계신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천지를 지으신 어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어떤 하나님, 이런 교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특징이 뭔지 봅시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지금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연합 속에 있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세 가지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친밀함과 연합의 특징이에요. 제일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람과도 그렇잖아요. 사람과도 친하면 뭐가 됩니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듣게 돼요.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그 말 듣기도 싫어요.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친밀함의 척도는 대화가 얼마나 되느냐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친하다는데, 부부관계가 친하다는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단절돼서, 그러면 친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친밀한 부부 사이는요, 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꼭 말이 많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도 뭐 말을 하면 그 말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의해 주는 게 있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듯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도 이 친밀함이 안 되는,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요, 음성 듣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서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청기라 이렇게 부르는 게 음성이냐? 꼭 그건 의미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깨닫는 것을 말해요. 성령께서 비추어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이 음성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죠. 그거는요, 친밀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음 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 38절에서 말한 이 음성 듣는 것, 즉 그 친밀함이 되어져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지었다고,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노아도 뭐 눈이 있으니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죄가 많은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노아가 생각할 때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방주를 짓는 게 좋겠다 하고는 그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나요? 성경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니에요. 노아는 죄가 많은 건 보았고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를 만들 계획과 생각은 노아에게는 전혀 상상조차 노아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 지금 이런 폐렴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창한다고 여러분이 그냥 저 배방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 만들 생각해요? 그런 생각 합니까? 배방산은 낮아서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 만들 생각해요? 안 하죠. 당연히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추측하건대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든 걸로 추측하는데 그런 생각 노아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요, 친밀함을 말한다면, 연합을 말한다면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 37절 보니까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책망하는 자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음성 들음이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37절이 말하는 형상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형상을 보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죠? 여기 형상을 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오시면, 친밀함으로 오시면 그분의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없는 우리끼리의 모임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콘서트에 불과해요. 예배도, 목사의 설교도요, 하나님 영광 없는 설교는 무슨 강연에 불과해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설교가 설교되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그분의 형상, 즉 그분의 영광, 그분이 방문하심이에요. 오심이에요. 임재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변화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추어지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걸 이사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걸 이사야가 뻔히 알면서도 자기를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2+2 인턴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그냥 외국에 간다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아세요? 영광이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형상적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 실제를, 그 임재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 무슨 달나라 얘기고 꿈나라 얘기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러면요, 분명히 그 삶에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떠한 아버지 일도 열매 맺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음성 안 들어도 영광 안 봐도 하나님의 일 열매 맺고 있는데요, 이러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성경에 없는 어떤 길이 있는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은 탁월했잖아요. 너무 성경을 잘 알았죠.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다 암송하고 있었대요. 성경을 너무 잘 알은 거죠. 근데요, 그들의 삶 속에서 제가 말하는 아버지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했고 세상을 이기지 못했고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크게 성취되는 게 뭐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심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의 절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절정의 순간에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아까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려 했고 죽이려 했으면 했지,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보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이러지 못했어요. 소수의, 아주 소수의 몇 명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는 이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친밀함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아버지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이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냐? 그 원리가 아니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직하게 나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거하지 않으면 음성 듣는 게 없고 영광 보는 게 없고, 그 결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하는 어떤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열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특징 세 번째를 말한 게 뭐예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최소한 암송을 말하는 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왜? 만약에 그게 암송을 말하는 것이었으면 바리새인은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다 외다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실제가 되는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다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의 삶으로만 뭐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를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다 이 의식이에요. 의식. 따라합시다. 의식. 그럼 의식은 나쁜 거냐? 아니에요. 이 의식은 지금 말하는 이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수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을 어떻게 마셔요? 컵에 담아서 물을 마시죠. 제가 원하는 건 물이지만 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그 본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거하는 이 본질을 통로,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부분은 아니겠죠. 당연히 자라가는 영역이고 성장하는 영역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는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뭐 선교사가 되고 뭐 목회자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열매 맺는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건 인간적 열매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맺혀지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는 이 친밀함과 그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친밀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친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밀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돼요. 친밀하지 않을 때 몰랐던 그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것은요, 뭘 그걸 자랑하라, 간증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의도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친밀함과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삶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기 전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도요, 그때는 요한복음이 쓰여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을 때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그 삶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 27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지금 다윗이 한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께 바라는 게 한 가지 일이 있다. 단 하나의 one thing이죠. 그게 그 한 가지를 구하는데,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말해요. 다윗이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 성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까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뭐를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바로 영광을 말해요. 이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런 말이에요. 미래에도.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한 가지만 구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안은 그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모하는 그것이 영어로는 inquire 아니면 require. 좀 영어 단어 좀 공부한 사람은 알죠. inquire, require가 뭔지. 그거는요, 묻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묻는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너희는 열매 맺는다. 즉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거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열매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냥 알아서 이게 주님의 일이겠거니 내가 열심히 하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단 하나의 삶이 있다면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저 주일 성수 11조 열심히 기도하는 것, 즉 의식을 말한 거, 의식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식도 중요하지만 의식은 왜 하는 거다? 본질을 위하여, 즉 친밀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식인데 그 의식만, 수단만 강조한 거예요. 컵만 강조한 거예요. 원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물인데.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인 건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헛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참된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지금 친밀함 속에 있는지는 세 가지가 증명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실제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돌이켜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열매 맺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연합. 그리고 깨닫게 된 그 친밀함과 연합 속에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신구약 성경은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설교를 제가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러면 딱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인데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튕겨요. 아니 그러면 김창길 목사, 당신이 얘기하는 그 신앙생활 내가 못한 거 그러면 내가 그러면 헛되게 했단 말이냐 하면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이 뭐냐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여 서는 자세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몇 가지 부분만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내가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그걸 못 깨달았다면 거리로 서야 되는 게 우리의 열망이고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대교회 처음 오면요, 찬양이 길다, 예배 설교가 길다 하면 힘들어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하고 싶죠. 그러면 저도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찬양도 줄이고 설교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고집처럼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 길은 이 신앙의 본질로 서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서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본질의 핵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도 가기 싫어하고 주일이면 내 마음대로 그냥 게임하고 싶고 컴퓨터 하고 싶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다음 세대 영적 이 세대를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젠다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길을 깨닫고 전심으로 그 길을 추구해도 은혜가 필요한 게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성경을 너무 잘 알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지키고자 무던히도 애쓰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 있는데도 돌로 치려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의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중요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요, 포도나무의 삶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뭐 세상 살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 정도면 그냥 평범 이상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과 연합의 삶이 안 되면요, 그 가지는 나무에서 이미 잘라진 거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호주, 뭐 중국, 전 세계 이런 뭐 필리핀 지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라도, 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예전보다 더 가까웠구나, 이런 것 정도는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종말이 가까우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당장 심판인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아버지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직이고 그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변명도 필요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한 이 포도나무의 삶, 예수님과 연합과 친밀함은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깨달아서 전한 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럼 왜 이 시대 교회들은 그걸 모르고 있냐? 진리는 계속 가려졌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조지 뮬러라든지 모든 기독교 역사 안에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종교교육을 일으킨 사람들, 아니면 그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설교한 그 동일한 걸 얘기했어요. 언제나. 그런데 이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하면 그냥 의식 행하는 것이, 즉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교회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돌이킬 가능성 1%라도 생길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건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과 연합이고,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노아가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류를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 자신으로부터 어떤 열심을 가지고 했다면 절대로 인류를 건지는 일이 없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친밀함과 연합과 사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